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성경 한 권 읽는 속도가 쑥쑥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1장에서 15절 말씀으로 이제 요한 3서를 다 읽겠습니다. 요절은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제 우리는 요한 1서, 2서를 읽고 이제 요한 3서를 읽는데 요한 3서도 2서와 같이 이 파피루스 한 장으로 된 짧은 서신입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사도 요한의 서신서 중에 요한 1서에서는 내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하면서 나는 봤다. 너희도 봤냐? 그러면서 나와 너희의 사귐이 있으려면 너희들도 보고 듣고 만져야 한다 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도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 진리의 말씀에 있는데 이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구속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에게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함이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 2서에서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라는 표현을 계속하면서 너희가 진리 안에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2서는 이제 가정교회에 쓴 편지지만 구체적으로 이름이 안 나오고 부녀에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한 3서는 가정교회에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나오는데 가이오, 디오, 드레베, 더메드리오 이 독특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이 가이오인데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서신은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으로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쓴 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진리와 사랑 안에 행하는 가이오를 칭찬합니다. 이유는 그가 진리의 빛과 사랑 안에 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이오는 그 당시 박해의 어려움이 점점 심해지고 또 이단들의 공격도 이제 만만치 않을 때 순회 전도 지도자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환대했습니다. 두 번째,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 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교회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에고가 매우 강한 사람으로 교회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 흔들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반면 교사로 삼도록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데메드리오가 나옵니다. 그는 무 사람에게도 또 진리 되신 예수님에게도 또 사도 요한에게도 인정받는 참된 신앙으로 성장하면서 처음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 본으로 삼느냐 이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3서의 구조는 1절에서 8절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를 칭찬하는 내용이고 9절 11절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디오 드베레가 나오고 또 12절에서 15절은 초신자 데메드리오와 인사로 이제 마지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서 장로는 이서처럼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신인은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이제 로마 시대 가장 흔한 이름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영이 철수 정도 되는데 이 가이오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했는데 보통 남자끼리 사랑하는 누구누구 이렇게 말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는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가이오가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 디도가 있었고, 또 베드로에게는 믿음의 아들 마가가 있었듯이 아마 사도 요한의 믿음의 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가이오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제 NIV 성경을 보니까 I love in the true, 정확하게 진리 안에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에서도 봤듯이 진리가 없는 사랑은 이 감정에 치우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이 쓰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야, 내가 너를 예수님의 인격의 진리 안에서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남을 사랑한다 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깊게 뿌리를 내릴 때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이 삼중 축복으로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이 생각나는데, 이 한 구절로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어떻게 중보 기도를 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우리 신앙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처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하며 지금 사도 요한도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됐건 이제 바울이 됐건 베드로가 됐건 사도들은 결국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즉 우리가 거듭난 속사람이 잘됨 같이 인생이 얽히고 설킨 것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영적 질서를 따라 하나씩 풀려져 제자들을 찾아가길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된다는 것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 잡혀 먼저 가야 할 것은 앞서가고, 또 나중에 가야 할 것은 또 순서를 따라 나중에 따라가고, 이런 순서가 잘 잡힌 것을 잘 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가이오에게 우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신앙의 뿌리가 진리의 기반을 두고 있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가이오의 몸이 아팠다가 나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간구하여 중보하기를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강건은 헬라어 회기에스로 강건하다, 건전하다는 뜻으로 실제 몸이 건강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NIV를 보니까 enjoy good health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병들었을 때 나은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 낫게 싸움나이다가 같은 문맥인데 가이오가 다시 회복되어 지금 굿 헬스를 계속 갖기를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강건한 자만 쓰시는 게 아니라 육신이 연약한 자도, 또 우리 시대에 뭐 하영조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 이렇게 봐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한 자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에 또 가시를 입었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위장이 약했다고 디모데전서 3장 23절에서는 포도주 좀 마시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한 범사에 잘되고 좋은 길로는 히브리어로 찰라흐로 돌파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내 영혼이 잘 되면 진리의 기반을 두고 뒤따라 두 가지, 범사에 잘 되고 잘 되고 내가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도록 또 그 길을 감에 있어서 내 몸이 건강한 은혜를 덧입도록 이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하다는 것은 그런 인사이지만 그 인사 한마디에 그 신앙의 모든 것이 녹아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메커니즘은 성취와 성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취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더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이 되고 너의 정체성을 갖게 되고 너의 정체성은 더 올라갈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이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또 우월감이 나온다거나 또 우울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0대 남들은 다 전세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서울의 아파트에서 살면은 우월감에 이게 빠지게 되고 또 그런데 더 잘 사는 사람을 보면은 이 우월감이 갑자기 우울감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메커니즘은 이런 성과나 성취가 아니라 자신의 이 정체성을 발견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나는 아무 볼품이 없어요. 그럴 때 주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구속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너는 나의 자녀고 내 상속자다.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권자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일어나. 괜찮아. 하면서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범사에 잘 되어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자로 사랑받고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성과가 또 성취가 세상의 인정이 나를 정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의하는 대로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죄를 회개하면 성령께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가장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이제 모든 일을 돌파하며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길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은 그러니까 2차적인 것입니다. 이제 김미경이라는 강사분을 아시죠? 이 사람은 열심히 살라는 이 대명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코로나 전에는 직원이 4명이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열심히 성취하고 살다가 그 비대면으로 강의가 폭죽하면서 직원이 100명까지 되었다고. 그래서 한 달에 지출이 6억 원의 예산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까 이게 그 온라인 플랫폼이 전혀 관심이 없어지고 회사 100명을 돌리려고 뭐 사채도 쓰고 뭐 1년 동안 새벽 4시까지 잠을 자지 않고 영상을 찍고 자신을 채찍질 이런 채찍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상에 이런 그 성취 또 인정 이런 그러면서 정체성을 가져가는 이 메커니즘을 돌리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죽어 이렇게 속삭이더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는 5층에서 자기가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그 딥 마인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제 목사 언니를 만나면 늘 자기가 부정되는 것 같아서 평소에는 언니를 만나지 않고 언니가 준 목사 안수했을 때 준 수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그가 언니 나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했더니 대전에서 이제 언니가 올라와가지고 안아주고 너 죽어야 했답니다. 네가 죽어야 네 안에 예수님께서 일할 수가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너를 결코 포기치 않으실 거야. 너 안에서 일하시면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김미경 씨가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어 영혼이 잘 될 때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고 또 놀라운 삶의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사도 요한은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는데 여기서 형제들은 순회 복음 전도자들로 그들이 돌아와서 간증을 합니다. 3b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순회 선지자들이 감격에 겨워서 가이오를 자랑하며 우리를 이렇게 잘 섬겨줬어요 할 때 사도 요한에게도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종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이런저런 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은 소식이지만 그가 신앙으로 부쩍부쩍 성장하고 있고 정말 그는 이 말씀대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참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고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더군요. 이렇게 가르친 대로 영적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있더구만 이런 말을 들으면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그 제자들이 북경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비전 트립 팀들과 이 만리장성을 이제 좀 가이드를 부탁을 해서 소개를 했더니 나중에 전화가 와서 야, 참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짬을 내서 정성스럽게 안내해주고 또 대화하면서 신앙적으로 정말 반듯하게 성장하고 있더구만 이렇게 말을 해준 적이 있는데 정말 그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90세가 넘은 사도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이 성도들의 기쁨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형제 자매들이 진리의 빛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럼 진리 안에서 행하며 제자들도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의 도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중 한 가지를 사도 요한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우리는 요한 2서에서 순회 전도자들 중에 이단에 물든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인사도 하지 말고 그들과 섞이지 말라.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소아시아 요한 공동체 속에 있던 순회하는 그 제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들을 맞이하는 태도가 참 가이오는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남달리 잘 챙겨주고 나그네들을 혼신을 다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주님을 대접하듯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한 신실한 종인이었습니다. 이제 그 6, 7세기경에 이제 중동과 중앙아시아에는
그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이제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그 아타나시우스파가 공인을 받았고, 아리우스파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이제 저기 중동 또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쫓겨가지 않습니까? 이 아리우스파 중에서 더 신비주의에 빠져 영향을 받았던 이 환각 상태가 된, 그래서 이제 그 동굴에서 성경을 도용하고 카피를 한 이 마호멧이 만든 게 이제 그 이슬람교 꾸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슬람 꾸란에도 구약 내용이 대부분이 인용되어서 나그네 접대하는 이슬람 문화가 고스란히 거기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우즈베키스탄 선교를 갔을 때 이 고려인들이 사할린에서 한겨울에 우즈베키스탄 황량한 들판에 내팽개쳐서 다 얼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할린에서 화물 열차에 강제로 태워져 이런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이슬람 현지인들이 성경의 접대 문화와 영향을 받은 꾸란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그네를 접대하라는 문화로 고려인들을 각자의 집으로 데려가 재워주고 환대해서 수십만 명이 그 한겨울에 극소수 외에는 다 굶어 죽지 않고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중동 지역에는 환대하는 것은 보편적인 삶의 기준이었고 삶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냐,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하며 가이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 고난을 받았던 모든 것이 회복되고 피로가 다 풀리고 새 힘을 얻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너무 잘했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그들을 전송하며 좋으리로다. 여기서 그 전송은 여행을 돕다라는 헬라어 프로펠러로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순회 전도를 해야 하는데 선교사들에게 경비를 보태도록 여행 경비까지 일부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7.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요한이 파송했던 요한 제자들 순회 선교사들은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그냥 자비랑 텐트메이커를 하면서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은 복음에 합당한 가치와 삶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괴배우는 자들, 이 소피스트들은 돈을 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차별화해서 온전한 복음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영접하도록 물질을 그들은 받지 않은 것입니다. 8.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의 생명 역사는 파라처치, 나가는 자가 있고 또 고잉처치, 보내는 자가 서로 합심 동역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생명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요한의 제자들처럼 이방인에 나가서 순회 전도를 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또 그곳에서 선교사들을 잘 영접하고 공개할 수 있는 것도 또한 큰 은혜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교회인데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이런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 2절에서 아브라함은 3명의 이 천사들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한 명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 둘은 천사였습니다. 그들을 쾌활케 환대했더니 내년 이맘때 아들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아들을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그네를 환대하고 선교사를 환대하는 것은 이렇게 복을 받고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최후 심판하실 때 나를 잘 대접했다 하면서 6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 중에 세 번째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했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를 볼 때 어쩔 때는 선교사의 모습으로 어쩔 때는 약한 소외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환대할 때 가요처럼 환대할 때 좀 목마르고 나그네 된 사람 병든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또 안타까운 제 사람인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 드베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 드베레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디오 드베레는 교육받았다. 제우스 신에게 교육을 받았다는 뜻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도자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에고가 너무 세서 으뜸이되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제가 헬라 현재로 나오고 있는데 이 현재는 습관성인데 그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평생을 그렇게 센 에고로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무려고 또 컨트롤을 자기가 하려고 해서 그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항상 소란과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여기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도 이게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10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니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또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 내에서 쫓아내는도다. 그는 심지어 다른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오면 자기의 으뜸 자리를 뺏길까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저 영감은 혼자 순교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욕하고 비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을 자기가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좌표를 찍고 공격하여서 심지어 쫓아내버리기까지 하여 교회를 자기 사당화 시키는 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있고 헌신한 사람이 이런 터줏대감 짓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은 쫓아내고 또 새로 온 사람은 효용 가치가 없으면 환대하지 않고 꽂아 나온 보릿자루처럼 대하는 기막힌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뭐 살인자나 또 간음자도 아니고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자기 에고가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 리더십의 자리에 섰을 때 그 교회는 풍지풍파가 끊일 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기 에고가 강한 사람을 반면 교사로 삼아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나도 말로는 예수님 믿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실제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강한 에고가 있는 사람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이런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내가 가면 그 행하는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내가 가서 복수하리라는 게 아니고 잊지 아니하리라는 이 휘포 임네스코로 생각나게 하리라는 뜻으로 교회 리더십의 위치에 세움 받았을 때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면 내가 혼내주고 이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왜 잘못됐고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는가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십은 문제가 있으면 회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직시하게 하고 가서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세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 하고 다시 한번 그가 진실되게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는 환경을 예비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가장 낮은 자가 되도록 섬기도록 하면서 친히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즘은 세상 기업도 그렇게 안 하는데 교회에서 막 종 부리듯 함부로 자기 권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인 안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런 욕망 또 윗사람 노릇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또 직분을 섬기지 말고 정말 직분과 리더십은 더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기 때문에 책임성 있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리라. 12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 진리에게 서로 증거를 받았을 때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이 데메드리오는 이 편지를 전한 복음 전도자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드레베라는 사람을 질책하는 편지를 보낸 까닭은 이 편지가 단순히 가이오에게만 읽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모든 서신들은 회람 서신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가이오의 가정교회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읽혀졌을 것이고 또 주위 많은 가정교회에 회람되어 읽혀졌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말씀 앞에 회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리와 사랑이 넘쳐야 할 교회에 발붙여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의 주의 몸된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쓴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데메드리오는 초신자인데 훌륭한 초신자였습니다. 그는 무사람들이 그의 신앙을 인정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도 인정하고 또 그 다음 우리 즉 그 안에 새 사도 요한도 있는데 그 사도 요한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백지와 같습니다. 누구를 부모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백지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듯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신자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초신자용 11단계 1대1 공부를 하는데 이 초신자였을 때 진지하게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집중해서 조명해 주심으로 바른 신앙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불성실하게 대충 성경 공부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는 사람은 지금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뜨뜻미지근한 대충 하는 신앙생활,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신앙생활의 자세와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그 신앙이 본이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봉사의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을 만나면
막 봉사를 강조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쉽고, 또 새벽 기도에 은혜를 받은 분을 만나면 아침 예배를 강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을 본받다 보면 어느 순간 신앙이 또 치우치기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도 잘 알아야 되고, 또 기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전도도 있고 성령 충만한 삶도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그 신앙과 인격과 삶이 균형을 잡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본받으면서 시작을 하지만 가장 완벽한 균형을 이루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으로 성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13.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부추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대면 예배를 말을 하는데 14. 속히 보기를 바라노라.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라. 요한 이서 서신과 같이 여러분들과 제가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대면하는 것이 이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3서에서도 짧게 쓰고 속히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여러분의 귀와 눈과 입으로 계속 대화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사도 요한의 사랑하는 마음, 또 보고 싶은 마음이요, 우리 성도의 마음일 것입니다. 15.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가정교회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적어놓고 그 이름대로 샬롬의 평화를 축복하고 있다고, 그의 충고기도의 팁을 말하면서 너희도 공동체 성도들을 이렇게 각각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며 그들이 진리의 빛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중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세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 거하며 사랑받고 사랑을 행하며 모든 이단들을 분별하며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요한 3서를 1, 2, 3서를 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다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